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24일 월요일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 기억절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7절. 생각할 문제,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으로 나의 생명을 존귀하게 취급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완전한 모습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류는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 이런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시고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시고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길이 없으셨을까?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대가는 죽음이다. 그렇다고 하면 율법을 변개하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히브리서 9장 22절도 이야기하기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길이 준비되어지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의 값은 피 흘림이다, 사망이다, 생명이다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예화를 들 수 있습니다. 온 나라가 부도덕한 그런 형편 속에서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임금님은 온 나라에 한 법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 법령이 선포되어자 온 나라는 정말 긴장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도덕질이 없어졌습니다. 강도가 없어졌습니다. 나라는 안정과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눈을 뽑아 버리겠다고 하는 그 무서운 법령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범죄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첫 범죄자가 하나뿐인 왕자였습니다. 왕자를 어떻게 벌할 것인가? 이제 왕자의 두 눈은 뽑혀질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은 큰 기대와 두려움 속에서 왕이 어떻게 이 심판을
집행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법대로 처벌한다면 왕자는 두 눈이 뽑혀지고 소경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아들을 봐준다면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의 법은 어떻게 집행될 수 있고 아들이라고 봐준다면 이 나라의 질서와 평안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왕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칼을 뽑아서 왕자의 한쪽 눈을 뽑아라. 무서운 선고였습니다. 왕자의 한쪽 눈이 피를 흘리며 뽑혀졌습니다. 또 칼이 들려졌습니다. 두 번째 눈을 뽑으려는 순간 왕은 잠깐! 마지막 한 눈은 내 눈으로 대신하겠다. 왕이 한 눈을 뽑아서 두 눈에 대한 법도 이루고 아들에 대한 사랑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법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자비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십자가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공의와 자비가 오묘하게 섞여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놀라운 장면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고 그 기록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근거가 우리의 행위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주님의 보혈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짜 믿음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의 믿음, 거짓 고백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고 사랑의 언약을 맺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 고통하는 가정이 많은 것처럼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 사랑을 고백하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깨어지는 언약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충성심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따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은 놀랍게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생명은 대지를 뚫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봄이 되어서 그 얼어붙은 땅 대지를 뚫고 돌을 떨면서 생명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선행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실됨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심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모든 가식, 위선, 거짓을 제거하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묘사할 때 엘렌 화이트는 복음과 심판이 어떻게 함께 가는지에 대한 강력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백성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마음을 깊이 살피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하늘의 선고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많은 상태를 깨닫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으로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비난에 대답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된 것이 아닌 그분 자신의 공로에 근거된 논증을 가지고 비난자를 침묵케 하실 것이다. 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죄인은 그러한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 죄인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나의 피값이 제 모든 죄값을 대신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찔린 손가락을 보이실 때 죄 많은 우리는 다시 한번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경고 없이는 심판도 내리지 않음.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파수꾼들을 보내어 경고하시기 전에는 불순종과 범죄에 대한 당신의 심판을 세상에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기별이 더욱 분명하게 선포되기 전에는 은혜의 문을 닫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확대되어야 하고 그 율법의 요구는 진실하고 거룩한 특성 그대로 제시되어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반대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은 두려운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도 멸망할 필요가 없지만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면서 죄를 품고 있는 자는 아무도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길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에 대하여 성례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살 길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창조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들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운 심판을 인정하며 언제나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적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매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